불께서 말씀하시길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를 실천하실 때 오온이 텅 빔을 직접 비추어 보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야바람일 다심경의 서두에는 짧지만 심오한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핵심 지혜가 가장 압축되어 있고 그 영향력이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단 260여 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불법의 정수를 담고 있지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반야와 바람일이라는 두 개념이 전체 경전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반야는 지식이나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사물을 꿰뚫는 근본적 깨달음이고, 바람일은 번뇌의 이 언덕에서 해탈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실제 수행 방법입니다. 이 둘이 결합되면 불교 수행의 완전한 체계가 형성됩니다. 오늘은 이 반야바람일 다심경에 담긴 중요한 핵심을 깊이 살펴보고 반야와 바람일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짧은 경문 속에 담긴 우주와 삶의 궁극적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인의 삶에서 어떻게 지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서 공감이 느껴진다면 댓글로 반야바람일 다심경의 구절 중 하나를 남겨보시길 권합니다. 반야가 드러나는 그 순간은 곧 축복이자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함께 이 경전을 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반야와 바람일의 궁극적 지혜를 살펴보며 불법의 영원한 진리를 찾아가 봅시다. 반야와 바람일의 지혜는 불타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25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달타 태자가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 바로 이 반야의 지혜를 증득하신 것이지요. 가장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불이라는 말 자체가 깨어난 분, 즉 진실을 보신 분을 뜻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만물이 서로 연관되어 태어나는 모습, 즉 인연생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일상 언어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웠기에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해 중생이 차츰차츰 궁극적 지혜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약 500년이 지나 대승불교가 일어났고, 이 시기에 반야 사상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야경 계열부터 용수보살의 중론에 이르기까지 반야의 가르침은 여러 각도로 풀어져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칭송받던 사리불조차 부처님이 반야를 설하실 때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 당혹스러워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문수보살이 등장해 사리불을 돕고자 했고,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같은 대지혜자도 반야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야는 마치 크나큰 바다와 같아서 소승의 성자는 해변가에서 바라보기에 그칠 뿐이고, 보살만이 바다 깊은 곳을 누비며 무한한 신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일이라는 말은 본래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설하실 때 강조한 것으로 번뇌의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바람일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보살이 보시 등을 실천할 때 집착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바로 반야의 지혜로 보살행을 이끌어야 그것이 참된 바람일이 됩니다. 그리고 반야바람일 다심경은 전해지기로 관음보살께서 사리불에게 공성공성을 깨닫도록 도우려 설했다고 합니다. 형식은 짧지만 반야의 바다에서 한 방울을 뽑아온 것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그 안에 모든 깊은 맛이 스며 있습니다. 당나라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돌아와 특히 이 경전을 번역 유포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중국의 선종에서는 심경을 수행의 핵심 지침으로 삼았는데, 육조 해능 스님은 등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는 대목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이후 선문에서 색보리공 공부리색 같은 구절을 들어 제자들이 마음의 본질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지혜가 전해지면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는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바로 현대인이 겪는 정신적 괴로움을 다스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수록 반야의 공성지혜는 번잡한 생각을 가라앉혀주는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또한 바람이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번뇌를 넘어 평온에 이를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결코 낡고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가깝다는 점에서 지금도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야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세상의 지식은 어두운 방에 켜놓은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반야는 아예 태양이 들어온 것과 같지요. 촛불 하나로는 방 안의 일부만 보일 뿐이지만 태양이 비추면 방 전체가 환해지며 촛불 자체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반야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근본 지혜이자 모든 허망함을 꿰뚫어 실제를 보는 눈입니다. 반야를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예컨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볼 때 보통은 그 꽃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사실 반야의 눈으로 보면 그 꽃은 햇빛, 물, 흙, 씨앗의 유전자, 그리고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과 의식까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임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인연이 흩어지면 꽃이란 이름과 형상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를 불가에서는 인연생, 공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세상을 허무하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이어져 있음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스님이 말하길 처음엔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었는데 수행 중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다가 깨달은 뒤에는 다시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었다. 고화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보는 산과 물은 이미 내 안에 집착이나 분별이 없는 인연이 만들어낸 현상 자체로서의 산과 물이 된 것이지요. 다음으로 관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내면을 관찰하고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산 정상에 올라 아래 마을을 내려다볼 때 내가 일상에서 집착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조의 시선, 즉 좁은 내 틀에서 벗어나 더 넓게 바라보는 전환입니다. 이를 단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명상이나 참선입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과 감각, 떠오르는 생각을 찬찬히 지켜보다 보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도 고정된 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직접적인 체험이 어떤 이론서보다 훨씬 강력하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우는 지혜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처럼 우리는 문자를 통해 반야의 개념을 배웁니다. 하지만 지도는 땅이 아니며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문자는 결국 실제 반야를 가리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로 달을 보려면 손가락이 아닌 달을 직접 봐야 하듯 반야는 반드시 스스로 체험해야 참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통한 접근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모르게 되므로 이 또한 소중한 길잡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편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반야를 단지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돕는 기술로 펼쳐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이는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성향과 처지에 맞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같은 약을 모든 환자에게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야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우선 반야는 개념을 초월합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을 온갖 구분과 개념으로 나누지만 반야의 자각은 그런 경계를 떠나 전체를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이는 누군가 꿀맛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 입으로 먹어보기 전엔 그 단맛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야는 공성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라 독립되고 영원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강을 볼 때 그 강은 순간순간 물이 바뀌고 흐름이 변해 동일하게 머무는 강이 없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관계, 재산, 명예 등도 모두 인연으로 잠시 나타난 것일 뿐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야는 그 집착이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 반야는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식, 지위, 재산, 관계 등 뭔가를 손에 넣으려 애쓰지만 반야의 시선에서는 애초에 고정된 나가 없어 무엇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것이지요. 금강경의 표현을 빌리면 정해진 법도 없고 말할 수 있는 부처도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언뜻 보면 난해하지만 한 번이라도 몰입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자아를 잊었을 때의 평온과 기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들 것 없음에서 오는 자유와 즐거움입니다. 나아가 반야는 이원적 분별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선악, 이익과 손해, 생과 사 등으로 양분해 생각하지만 반야의 지혜는 이 모든 대립이 서로 의존하고 함께 정의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고 괴로움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 양극이 사실은 하나의 흐름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라는 관점을 깨달으면 훨씬 넓고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공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라밀의 수행이 중요합니다. 바라밀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으로 생사와 번뇌의 언덕에서 해탈과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흔히 반야는 길을 보는 눈, 바라밀은 길을 걷는 발에 비유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지혜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실천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방향 없이 걷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전통적으로 바라밀은 6가지 실천을 가리킵니다. 이른바 육바라밀이라 부르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입니다. 이 번호를 떼고 자연스럽게 이어 말하자면 먼저 보시는 물질적인 재물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보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대가를 바라거나 칭찬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비심과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움켜쥐기만 하는 손은 새 선물을 잡을 수 없습니다. 펼쳐야 받고 놓아야 새롭게 얻게 되지요. 보시는 이처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큰 마음을 길러줍니다. 다음으로 지계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인과를 분명히 살피는 자세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곧 나에게도 해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악행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임을 깨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입니다. 인욕은 마음의 강인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괴롭힐 때 그 배경과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히려 수행을 돕는 역경 스승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인욕의 실천이 됩니다. 어떤 스님은 욕을 들어도 마치 하늘에서 꽃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내 안에 상처 입을 고정된 내가 없다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진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달리는 것과 다릅니다. 진리를 향한 간절함과 끈기를 바탕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정진입니다. 이런 사람은 서두르지 않되 게으르지도 않지요. 매 순간 자체가 목적이자 과정이기에
흔들림 없이 가지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레 흐르되 쉼없이 전진하는 큰 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은 마음이 고요하고 한 곳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세상과 내면이 시끄러워도 그 안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선정은 꼭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밥을 먹는 순간, 걸음을 옮기는 순간에도 몰입하여 깨어있으면 이미 그 자체가 선정의 한 모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야는 앞선 5가지 실천에 깊은 통찰을 더해줍니다. 반야 없는 보시나 지게, 인욕, 정진, 선정은 자칫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 타심경이 이를 가장 압축해 보여주지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실 때 오온이 모두 빔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건넌다. 오온이라고 부르는 색수상 행식이 실체 없는 구성 요소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생기라는 유명한 구절은 물질과 그 본질인 텅빔이 하나임을 알려줍니다. 마치 파도와 바다가 다르지 않듯 파도의 모습이 다양해 보여도 결국 바닷물이고 그 바닷물 자체가 파도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반야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많은 형태와 그 배후에 흐르는 근본이 둘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반야바라밀 타심경은 모든 현상을 비추어 보면 생멸도 없고 더러움과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과 줄어듦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해 수증기가 되는 변화는 있어도 물의 분자 자체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듯이 공성의 세계에서는 그런 상대적 개념들이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얻을 것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고도 합니다. 마음이 걸림이 없고 잘못된 망상을 멀리해 궁극의 평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와 평화는 어떤 말로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번 경험하면 결코 잊기 힘든 해방감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그 스트레스 자체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물려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문제가 한 달 뒤에도 이렇게 심각할까 하고 한 걸음 물러나 보면 좀 더 합리적이고 여유 있는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보시의 태도를 활용해 보세요. 내가 옳다는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이해와 도움을 주는 쪽으로 나가면 의외로 금세 막힌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 관리가 잘 안 될 때는 관조의 방법이 유용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억누르거나 터뜨리기보다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주시하면 그 감정이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을 알게 됩니다. 정확히 이름 붙여주는 순간 감정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비 선택을 할 때도 반야의 눈이 도움이 됩니다. 이 물건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허영을 채우려는 것인가? 하고 자문해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는 선정의 태도를 훈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부터 켜지 말고 잠깐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맛과 식감에만 온전히 주의를 두어 보세요. 길을 걸을 때도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은 공성이라는 진실 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실천이 더해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나 충만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품고 잡으려 하지 않아도 모든 것과 함께 흐르는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해탈이자 지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모두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게 정말 필요한지 알아차리는 순간에 열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얽매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지금 같은 시대일수록 이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이 주는 맑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한 현실을 여유 있게 마주하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다가오셨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남겨주세요. 우리의 모든 대화와 생각, 그리고 작은 깨달음 하나하나가 결국 함께 지혜의 언덕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번뇌가 가득한 이 언덕에서 함께 지혜의 언덕으로 건너가 봅시다.